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 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오늘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먼저 14장의 내용은 1절에서부터 12절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2절에서부터 13절에서부터 21절은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22절에서부터 33절에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34절에서 36절은 병자를 고치신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고 또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 말씀에 대한 배경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놀랐느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놀란 이유가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세례 요한은 그가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의 부활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죽음의 경위에 대해서 3절에서부터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고 또 예수님도 그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그럼 이 본문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시간 배열입니다. 시간적으로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이 언제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헤롯이 들었고 또 그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이미 앞선 사건이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13장까지의 그 시간 배열보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훨씬 더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헤롯도 예수님의 기적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눈으로 자기들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헤롯은 그래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를 했느냐? 세례 요한, 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본문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이어오면, 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들으셨느냐? 여기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오래지 않은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간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로 가셨다. 혹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헤롯을 피해서 빈들로 들어가셨다라고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빈들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세례 요한의 가지고 있는 의미와 또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있을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빈들로 나가셨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찾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들이 쫓아나왔습니다.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자, 14절 말씀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즉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자, 장소적으로는 어디입니까? 빈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빈들에 여러 고을로부터 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무언가, 즉 치료를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다. 자, 거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보셨다고요?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치료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치료의 과정이 언제까지 계속되었느냐?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즉 예수님의 치료는 저녁 때까지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들이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자, 무엇이 필요할까요? 먹을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무리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마을로 들어가게 하십시오. 즉 무리를 해산시킬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즉 자기들이 자기들의 삶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요청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봐도 이것은 지극히 당연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16절, 17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렇게 반론하죠.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자, 아직 무리의 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만큼의 인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식구를, 즉 식객을 챙기는 것도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병을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주라? 양식도 주라,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내놓은 것은 무엇이냐? 떡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 떡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적어도 1명에서 2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내놨습니다. 그것을 내놓고 예수님 내놓았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19절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예수님은 그것으로도 가져오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셨다. 이것은 그 당시 랍비 문화, 오늘날 우리가 식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 당시 음식을 나눌 때에 랍비가 음식을 하나님께 한 음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그 음식을 같이 나눕니다. 당시 이 문화로 보면 이 전통은 초대교회에서 성만찬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만찬하는 것, 음식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통입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왔느냐? 20절, 21절이죠. 먼저 20절 말씀 봅니다. 다 배불리 먹고. 자,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남은 조각,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얼마가 남았느냐?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12바구니에 차게 거뒀다. 혹자는 이제 12광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동일한 단어입니다. 번역의 차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먹고도 남았고 그러면 먹은 사람들의 수는 얼마냐?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즉 마태가 지금 계수하고 있는 방식은 그 당시의 인원 계수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총 수를 따지기보다 대표적으로 누구만? 남자들.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만 제외하면 누구만 남습니까? 남자만 남죠. 남자만 5,000명이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이까지 친다면은요, 그 수는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다. 물론 먹는 양이 다르긴 합니다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먹이고도 어떻게 됐다고요? 남았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메시아의 임재,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임재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또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2바구니입니다. 12광주리. 이 12광주리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 바로 유대의 12지파를 상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다 먹이고도 남았는데 그 남은 숫자가 12광주리, 즉 하나님은 그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먹이시는 분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신의 입지, 즉 정체성을 드러내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굶주린 자에게 실질적인 먹는 것, 하늘 양식을 주시는 분, 그 분으로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고 우리가 오늘날도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먹었다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게 아니고 먹고도 어떻게 됐다고요? 남았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즉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일으킨 이 사건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을 좀 더 정리하면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백성들의 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먹이신 사건, 즉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망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던 사건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과 비교할 수 있냐? 구약의 엘리사가 떡 20개로 자신들의 사람들을 먹이었던 사건들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요, 더 확장된 사건입니다. 물론 단회적인 사건이고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이 기적,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공짜 음식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까 공짜로 음식도 먹더라.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일 안 하고도 먹는 음식. 맨날 먹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어야 되느냐. 먹는 입장, 주는 입장. 둘 다 있죠. 오늘 여기서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 양식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오병이어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말씀이다, 어떤 영적 충만함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고차원적인 부분으로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합니다. 영의 양식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상상순을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셨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주신 영적인 양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먹을 것, 실질적인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만 따르면 믿음으로 어떤 충족감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즉 실제적인 양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임재는 실제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사건이다. 자,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는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즉 이 먹을 것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먹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예수님처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나눠주심으로써 최소 5,000명이 먹었잖아요. 이런 5,000명이 먹는 사건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오늘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방법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해결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즉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떤 때 해결되더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로 교회가 되었을 때, 즉 교회 안에서 또 어떻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서로 믿음 안에 있을 때, 즉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자기 욕심이 없어지고 서로의 것을 서로 나눌 때,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거예요. 서로 자기의 것을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주고 그 필요를 따라서 체험받는 것.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 받을 때, 네 것 내 것 없는 그러한 상황. 다시 말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형적으로 처음 보여준 사건이 언제이냐?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서로의 것을 통용할 때,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12강줄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즉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 안에서 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먹을 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일어납니다.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좋은 것을 나만 먹고 싶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니죠. 그런데 이 별것 아닌 것들로도 어떻게 해요? 5,000명을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네 것 내 것 없이 다 내놓으니까, 보리떡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하고 싸웠던 거 다 나누고 했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서만큼은 서로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12바구니가 남았을까? 12바구니가 남았을까? 남았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싸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이렇게 먹고 충분히 먹었다, 배불리 먹었다, 즉 싸갈 생각이 안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물론 또 주시겠지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만큼 서로 욕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신 것만으로도 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즉 먹고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서로 나눔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나눔과 배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게서,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제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오늘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된다?
베품과 나눔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이 베품과 나눔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초대교회에서는요, 최소한 3,000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5,000명이나 먹으셨습니다. 물론 매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긍휼한 마음이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배만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배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선 말씀에서 조금 연장을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존재다?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은 어떤 공동체다? 먹는 공동체예요. 같이 먹을 수 있는 공동체. 더 많이 먹는 것을 나만 더 많이 먹으려고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같이 먹을 수 있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확산되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긍휼함이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런 베품과 나눔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교회다라고 한다면 긍휼과 베품, 즉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긍휼과 베품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누신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였습니다. 한 명에서 2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 그것만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후원 제도도 있고 후원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전쟁과 또 어떤 기근과 또 기아와 이런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만 먹고자 하는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아우, 부자들이 그들이 후원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 문제는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처럼 한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조금 더 이제 나중에 더 많은 문제들, 더 많은 이유들,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또 적용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또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먹는 것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요, 물론 이렇게 긍휼을 가지고 먹는 것, 나누는 것, 양식을 채워주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에만 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오병이어의 사건을 단회적으로 끝내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주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면은요, 이러한 배고픔의 문제가 나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즉,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벌어야죠. 일을 해야죠. 남의 것을 뺏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후원을 받아서 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것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경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저는 적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한 오병이어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 없이 충분하게 주고도 남는 것.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것. 더 이상 어떤 욕심이나 어떤 자기만을 챙기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서로 충분히 나누고도 남는 사건. 풍요와 풍족이 넘치는 사건. 즉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바로 긍휼의 마음을 전제로 한다.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이러한 베품과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먹이고도 남는 풍성함의 역사가 예수님만을 위해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시키는 주역이 또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됨을 믿으시고 그런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